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무엇이 간음이고 무엇이 간음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을 어떤 이유로도 침해하고 파괴하는 일을 하지 말라. 사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지요. 물론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지 않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원래 부부가 되어진 그 부부의 관계가 잘못된 관계 때문에 깨지고 있잖아요.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을 침해하고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지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러니 결국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남의 가정을 침해하고 파괴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든 여자든 부모의 그늘 아래 자라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할 때는 부모를 떠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제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둘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둘이 한 몸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에 어떻게 지었습니까? 아담의 갈빗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와를 만드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아담의 갈빗뼈로 하와를 만들었습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 둘이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 그게 아내는 갈빗뼈예요. 쉽게 말하면. 그 갈빗뼈가 있어야 내가 온전한 내가 되어지잖아요. 갈빗뼈를 띄어서 갈빗뼈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 부부가 되어져야 둘이 온전한 한 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한 몸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갈비뼈 하나 떼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갈비뼈를 하나 떼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겠는가. 결국 내 갈비뼈가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만큼 고통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한 몸이 되어진 한 몸을 깨뜨리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금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을 때에 그 이웃은 나를 제외한 모두가 내 이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이웃이 될 수 있고 아내는 남편이 이웃이 될 수 있고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관계. 그런데 이런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둘이 한 몸이고, 그래서 둘이만 사랑하고 살라고, 육체적인 관계는 둘이만 사랑하고 살라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모두를 사랑해야 되겠지만,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는 둘이만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맺어주었단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5장 21절에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예. 내 이웃의 아내는 탐내지 말라. 어떤 이유로든지 탐내지 말라. 왜?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다른 사람의 짝이 되어졌고 한 몸이 되어졌는데 그걸 탐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지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 마지막에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유를 불문하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가정을 침해하는,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요즘 뉴스에 심심찮게 보도되어지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에 있으면서 그 남자를 죽이고 또는 그 여자를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잖아요. 심지어는 보험금 타먹으려고 보험 들어가지고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짜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까지 행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남의 가정을 침해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떠나게 하는 행위가 되어질 수 있기에 이것은 가정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간음을 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오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힘이 되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교회가 구약시대로 말하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이듯이 오늘 신약시대에는 오늘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보면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전에는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왜? 죄 지은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을 들어오면 그 성전을 더럽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성전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그래서 제사장들만 들어와요. 이 지성소는 그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하는 그런 엄청난 임무를 맡은 자예요. 그런 대제사장이라도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사를 해버립니다. 즉사를 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들 옷에는 이 소매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
이 손을 움직이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그러면 우리 대제사장이 안 죽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구나. 그런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째요? 왜 안 나? 죽어버렸는가? 그런데 안에서 죽어버리면 그 죽은 사람 꺼내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럼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거기다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몸에다 밧줄을 묶고 들어가요. 몸에다 밧줄을 묶고 들어가요. 혹시라도 나도 알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 지성소에 들어갔다 죽게 되어지면 꺼내야 되는데 꺼낼 방법이 없으니까 밧줄을 묶고 들어가면 소리가 안 나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어버렸는가? 그 줄을 잡아당기면 죽어갖고 있어. 그래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그만큼 성전은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성전을 침범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더럽히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과 물건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내쫓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을 내시면서 그들을 다 내쫓았던 걸 보죠.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들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분을 내어서 그들을 내쫓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 되어진 오늘 우리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더럽혀서는 안 된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어질 수 있겠는가? 이 고린도전서 6장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되어질 수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오늘 우리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간음을 행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결과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물론 다른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죄와 간음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짓는 모든 죄가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죄들입니다. 그러나 음행하는 죄만큼은 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행하는 것, 간음하는 것을 금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모든 죄가 몸 밖에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몸 밖에서 다 이루어지지만 음행은 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후반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오늘 우리도 거룩한데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죄가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간음하는 일들은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 중에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이 포함되어집니다. 물론 거짓말하는 자들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왜 거짓말하는 자들이 거기에 포함되냐면 거짓말은 어디서 나와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더러워졌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더러워졌다는 이야기, 거짓으로 더러워졌다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찌되었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든지 거짓말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선언을 할 만큼,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되어진 오늘 우리를 더럽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간음은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늘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다 버림받는 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간음하는 자들이 발견되어지면 그 즉시로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간음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그 즉시로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였지만 신약시대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이 간음하는 일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버림받는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령으로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간음하면 지옥에 간다고 했는데 그럼 어쩔까?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 회개하면 됩니다. 그것도 입술로가 아니라 심령으로 정말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으면 되겠죠. 물론 회개하고도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게 되겠지만,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오늘 우리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죄와 다르게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할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잘못된 일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원래 맺어준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대단히 잘못되어진 일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남의 가정을 침해하고 파괴시키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도 어떤 이유로도 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물론 살다가 보면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다른 남편보다, 다른 아내보다 더 못한 것 같고 더 안 이쁜 것 같고 못마땅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맺어준 이 관계를 사랑으로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잘못되어진 관계 속에 가정을 침해하고 파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네. 솔로몬을 우리가 예로 들어보십시다. 다른 여자가 더 이쁜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아서 어떻게 했어요? 맨날 다른 여자들 끌어들였어요. 그거는 이제 간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녀들을 다 끌어들였을 테니까. 처녀를 그렇게 하는 것은 간음은 아니니까. 예.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을 범하면 그것은 간음이에요.
약혼도 이미 결혼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간음이 남의 여자가 되어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처녀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간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는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거느리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1000명 해봐야 맨날 하루 한 번 쳐다보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쳐다본 여자들도 아주 허다했겠지만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렇게 이 여자가 더 이쁜 것 같고 이 여자가 더 좋은 것 같고 이 여자가 더 사랑스러운 것 같아서 1000명이나 끌어들인 결과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런 비극의 결과가 오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간음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이 쳐 죽이지 않았어요. 간음이면 쳐 죽였겠죠. 돌로 쳐 죽이라고 했겠죠. 근데 간음은 아니니까 내버려 뒀어요. 그건. 그러나 어째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런 비극의 인물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 한 사람을 사랑하면 한 사람을 덜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람을 더 사랑하면 저 사람을 덜 사랑하게 되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몸에 두 지게 질 수 없는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을 사랑하는 시간에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시간에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둘이 똑같이 사랑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하고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시간에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거고, 아내를 사랑할 때는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없는 거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우리가 궁중의 비화를 보면 그런 것들이 허다하잖아요. 왕이 이뻐 보여서 하루 저녁 불러다가 잠을 자고 평생 쳐다도 안 본 그런 여자들도 있잖아. 성은을 입었기는 입었지만은 한 번도 쳐다도 안 본, 하룻밤 자고 말아버린. 그럼 얼마나 비극이에요. 다른 데로 시집도 못 가고. 예? 얼마나 비극이냐고. 예?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되겠죠. 이유를 불문하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정을 침해하고 파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